그러면 여기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안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따라가는 이 길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가지고 어, 나가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너희도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백박의 그에서 풀러가지고 백박의 마을에서 매여 있는 이 나귀를 풀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옹이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 그러면 이 나귀는 어떻게 되면 이 지난번에 이제 여기까지 나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래가지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는 그 영광을 주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어때요?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럼 이건 왜 이거는 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죠? 땅의 땅의 영광이니까.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주신. 이건 표정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가 아니라고 본질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책망할 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왜 그들이 외식한다고 그랬는가? 본질을 모르. 성경을 읽고 똑같이 저기 그 누구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성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기독교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진리의 증인들도 똑같이 성경을 받았지만 그들은 본질을 이해를 못하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애를 쓰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도 표현하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오실 때 왜 중년한 가지를 흔들었느냐? 아까 배경이 그, 20절에 보면 하루가 하나라는 것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도망갔나죠. 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그런 외쳤던 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영광으로 보았느냐는 거죠. 안 보았다는 거죠. 못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정받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말씀 구절은 못 여는데 예루살렘에서 화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여 그랬어요. 그 흥하는 모습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고보 밑에서 모였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거를 그게 진짜 교회라고 봤던 거예요. 여기 근대로 문화재 오기 전까지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배우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있었던 가만히 들어 거짓 이 형제가 누구냐?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많은 뭉에는 넣지 말고 네 가지만 지키게 하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율법을 그래서 그 이후에 그로부터 2000년 넘은 지금까지 제가 선짓국을 먹을 때 선지는 건져놓고 먹고 이런 의식을 하고 저기 이 순대를 먹으면서 입에 넣는 것이고 맛만 보고 뱉고 참 제가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말을 아니요. 그래서 맛을 보려고 맛을 봤어요.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이네. 그 외식을 나도 했는데 그게 외식인지 모르고 거룩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고 어떤 그 종교 행위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는 뱀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거기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도 다윗 출애굽을 해서 이 장장 시간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타락을 해서 계시록에 11장인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인데 거기를 뭐라고 표현되느냐? 애국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고 딱 예루살렘을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거기 어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할례를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성을 쌓고 그 성을 뭐라 해? 평화의 조성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계시록 11장에서는 뭐라고 되냐? 애국이나 소돔이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결국 거기가 타락을 하고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락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은 연기가 가득한 성전에서 섬기는 적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리도 예전에는 기독교의 뭐 거기 없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기도할 때도 뭐 대표기도 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전 세계의 선지자들을 보내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계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참 기도 잘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이런 분들이 못 따가 보니까 적은 무리가 그러니까 이 아시아 일곱 교에서 이기는 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이게 꿈이 깨는 거죠. 옛날에는 예배당이 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 예배당 지어놓고 그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은 예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 산당을 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많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 근데 주님이 여기서 저기 하는 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보면, 잠깐만요. 예. 요한복음 5장 몇 절이냐. 5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요. 조금 심오한 말이죠. 이 말씀 그때도 한번 좀 깊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다 그러면 왜 그렇겠어요? 음,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한 산, 높은 산. 그러면 거기는 하늘과 맞닿은 곳인데, 그럼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는 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계시를 한 건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진흙으로 벽돌을 부어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걸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을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왜 쌓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거기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저기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아니 그냥 보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는 걸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기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12장에서 28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게 뭔가 그 제자들이 낙이 타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예수님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사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사람이 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고, 또, 성령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획과 경륜이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그 계시로 성령의 계시를 이해한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러면 복음 또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 따라 가르치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 우리한테는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이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찬양으로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시와 찬미 그랬는데 시편의 시와 찬미 뭐 아무도 없는데 그 무슨 시와 찬미겠어요. 근데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시편이라 그랬는데 성전에서는 시와 찬미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하나 조금 드리면 이게 그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게 장로 형제님이 그 인용한 말씀은 좀 빼놓고 뭐 다 이제 본 거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제가 이거 많이 요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눈에 딱 보이는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을 부른 이유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는 뭐예요? 의와 공도. 그러면 의와 공도가 이 선포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본 그 빛,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가 보는 그 사건이 그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이 우리한테 보이는 그때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나눈 말씀, 뭐 더 의문이 나거나, 또, 더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장로 형제님 오늘 권면하신 말씀 있을까요? 예, 우리 서울 그 교회 모임에 앉아 있는 지체들이 너무 화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참여한 지체들 얼마나 좀 허전한 걸 느낄까 싶네. 연재자매님 미국 가시니까 그 자리가 아주 빈자리라 눈에 띄네요. 그만큼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리를 뭐그 세상교회 목사들도 자리 채우라고 이렇게 자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제 저녁에 이건 집회외의 이야기인데 그 양양 서면 저쪽에서 등산로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밤새도록 20헥타르 가량 이렇게 그 아름답던 산 추목들이 다 탔다고 그래요. 오늘 뭐 10시 반경에 헬기를 집중 투입해가지고 다 진화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마음에 많이 안심은 됩니다. 네, 이 강원도 양양 이쪽은 대부분이 강원도 쪽은 산지이고 대부분 소나무들이 많이 심겨져서 불이 한번 붙으면 번지는 속도도 빠르고 꺼지지를 않죠, 잘.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빨리 진화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굉장히 기쁘네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나누는 말씀에서 핵심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종려나무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찬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한 무리들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 구성이 그렇게 돼 있죠. 종려나무는 특징이 그 뿌리를 100m 이상까지도 이렇게 깊이 뻗어 내려가지고 오아시스 물의 원천이 저 밑에서 흘러가고 있으면 거기까지 뿌리를 내리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나무를 베고 그 그루터기를 불살라도 다음 해에 새싹을 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나무 베고 그 그루터기 불사르면 죽어버리죠. 그런데 그거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
100m 이상까지도 뿌리를 깊이 뻗어 내려가서 결국은 땅 속에 흐르고 있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이제 큰 상징이 되는데, 종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대추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달다고 그래요. 달고 맛있다고 그래요. 그 과실이. 그리고 막 그 그림에 보면은 그 한 줄기가 막 무더기로 이렇게 이 야자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그런 그림 보면은, 야, 참 풍성한 나무다.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의 특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시련과 연단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도 절대로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 결국은 부활한다. 그게 이제 그 석류나무, 대추야자 나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추야자 나무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종려의 성읍이라는 것이 나오죠. 70조의 종려의 성읍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 후에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라는 그 성읍 자체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이니까. 에, 그것은 메마른 사막 지역에서 종려나무들이 서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오아시스 지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던 대상들도 종려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곳을 발견하면 당연히 이제 사는 거죠. 거기 가면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이 당연히 거하겠죠. 이제 이런 모든 그 종려나무의 특성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를 예루살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길 양편에 쭉 늘어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영접을 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찬양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건 시편에서 인용한 말이죠. 호산나 찬양. 뭐 세상 교계에는 찬양대 이름 중에 호산나 찬양대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게 많지요. 호산나 찬양대.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는 뜻으로 그렇게 환영하면서 종려와 가지를 흔들었던 것인데,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들의 그 찬양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땅의 왕을 삼는 걸, 땅의 예루살렘 왕을 삼는 것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다수가 그렇게 예수를 영접을 했지만, 실제는 그 주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뒤에서 이렇게 부추기니까 갑작스럽게 불과 며칠 전에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돌변해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믿는 예수는, 예수님이 그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땅에서 배불려 주고 육신적인 건강을 주고 육신적인 병을 고쳐주고 뭐 전부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땅에 속한 그런 복을 주는 메시아로 그들은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종려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유대인의 왕대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그 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불에 살라졌어도 다시 살아나는 즉 부활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과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그걸 다 견뎌내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그런 영적 종려나무인 것이지 물질적인 종려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무지만 달콤한 열매를 맺는 그 대추 여자 그렇게 달다고 그러는데 난 그걸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예, 육신적인 달콤함이나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식을 새롭게 해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명명할 때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성경에 사용이 될까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그들에 의해서 도리어 그 한 주간 내에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것은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당에 속한 무리들이 그때 당시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땅의 왕으로 영접하는 걸로 찬양도 하고 그랬으나 예수님이 잡혀서 힘없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유대교의 대제사장 무리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라고 외쳐서 부추기니까 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들,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 나팔 부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이렇게 건성으로 들을 때는 야, 이 말 정말 은혜가 되고 깊이가 있는 말이고 우리 하면서 환영하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의 예언을 완성하는 순교자들이 수를 채울 때에는 도리어 돌변해서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세상 짐승들에게 넘겨져서 매질도 당하고 옥살이도 하고 심지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집행을 당함으로 그 수를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런 것을 우리 지체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지금 나눌 때 좀 동일한 영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가면서 예루살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 무리들의 그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은 정작 받지 않았다. 그 증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형수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앞선 모든 믿음의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치천사들과 함께 예,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교회 중에 재림하신 사실을 잘 상기했으면 합니다. 마칩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